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소금으로 물을 고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사의 사역은 모든 주의 종들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의 예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선지 성도들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엘리사가 그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사실은 그 불병거가 보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제 그 천군 천사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서 그 천군 천사가 게하시한테 보였거든요. 그것처럼 이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좌편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사라졌는데 아마 저기 멀리서 봤던 그 선지 생도들의 눈에는 그냥 갑자기 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를. 엘리사에게 당신에게는 5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5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50명의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어디 좀 산꼭대기에서 산골짜기에 쓰러져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다시 읽어볼게요.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던지셨을까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엘리사는 알았어요. 만약에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보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보였지.
그런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만 보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뭡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뭐 당연히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루시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꼭 그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나에게 고통을 줄까? 이것은 사실은 신비잖아요. 신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 알려고 그 신비의 영역까지 알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막 알려고 하고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있을까? 그거 알려고 해봐야 모르는데 그렇게 막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회개할 때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막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내 양심이 찌르게 해주시는 그 죄가 성령이 보여주시는 죄인데 이게 이제 자꾸 자기들 노력으로 죄도 생각나게 하고 끌어당기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너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이제 여기서 이제 17절이 재밌는 거예요. 강청했는데 어떻게 강청했느냐? 엘리사가 부끄럽게 되도록 강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엘리사 너 수상하다 이거예요. 엘리사 너 참 수상하다 엘리사. 응? 우리 막말로 딱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너 둘이 거기 가 있었지 않냐? 둘이 저기 멀리 가 있었고 당신이 우리 선지생들을 전부 다 이끌기 위해서 당신이 골짜기에서 찼을지 아니 해를 가할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간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듣고 있다가 자기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간청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엘리사가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오해가 빠질까봐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라. 가서 확인해봐라.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흘을 찾았다는 게 뭡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우리도 사흘이 뭐예요? 완전히 죽은 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거기서 어디서 지금 골짜기에서 신음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든지 어쨌든 사흘 동안 완전히 다 뒤졌지만 엘리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엘리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사역자한테 묻잖아요. 물어요. 근데 그 물음이 뭐냐 그러면 의심에 찬 물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그 의심을 가졌던 사람 너가 잘못했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은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그에게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말라 그랬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러느냐.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상담하는 자잖아요. 목회를 상담하는 자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긴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가 어렵습니까? 시작. 내가 그 처지에 당할 때요. 내가 그 처지에 당할 때 그 인내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집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정말 상담을 해주기 너무 어려웠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냐면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살아온 쭉 보죠. 쭉 보는데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기도했고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자기는 그만 고통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이 거의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거의.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상담을 해줄 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또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하나님은 어차피 내 기도 들어주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의 고통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상담을 해준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일이라 그러면 제가 스스로한테 말하겠는데 제 3자한테 이야기하려니까 내 얼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참 그럴 때 어렵죠. 제가 상담을 해준 다음에 그분이 막 회복되고 잘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저도 의기양양하게 보세요. 제가 상담해드리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할 텐데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니까 저도 풀이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멘으로 가더라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왜 그럴지 따지지 말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 말씀 속에서도 감사하게 힘을 내요. 또 참 이 부족한 종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힘을 내는 걸 보면은 참 오히려 그분은 저한테 감사를 느끼겠죠. 그러나 저는 또 속으로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이 종의 이야기도 묵직하게 들어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가봐야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은 따로 있었고 보여주려고 그랬으면 진지 거기서 너희들한테 보여줬을 건데 하나님 너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지만 거기서 생각의 전개는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여리고 그 성 사람들입니다. 그 성이 누구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얼마나 재밌는 동네입니까? 여리고가 어떤 동네냐? 그냥 괜히 여리고가 아니에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너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했던 지역이 여리고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뺑뺑 잡아 돌아서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거기를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아간이란 그 장수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할산 외투. 우리로 말하면 너무 좋은 옷. 요즘에 비 많이 오잖아요. 참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오셨다가 가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근데 저한테 비닐봉다리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비닐봉다리를. 아니 왜 비닐봉다리입니까? 비가 막 쏟아진 게 아니라 막 쏟아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 부슬부슬 막 내리고 있는 건데 왜 비닐봉다리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비를 맞아도 되는데 이 가방은 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내 가방은 방수인데 내 가방은 방수인데 그분의 가방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가방이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아시죠? 저는 처음으로 진짜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와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분명히 생긴 것은 반짝반짝거리고 분명히 시우자 두 개가 붙어있는 그 분명히 샤 무슨 이런 메이커인데도 비와 상관없이 들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비 올 때 그냥 들고 가고 새벽 예배 때 들고 오면 가짜다. 이건 이미 정통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비닐을 달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가져갔어요.
참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는 비를 맞아도 되지만, 예? 이건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으면, 예? 내가 왜 그 마음 이해 못할까요? 얼마나 좋으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지역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메이커를 좋아했었거든요. 아실까 모르겠어요. 메이커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제 1번째로 나이키를 샀습니다. 나이키. 이해할래나 몰라요. 나이키를. 저희가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입었거든요. 검정색 교복을. 교복을 입고, 그 다음에 교복을 벗고, 제일 처음으로 제가 나이키 샀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때 그 운동화, 그 새까만 거 운동화 있었잖아요. 교복 입을 때 운동화 새까만 게 700원이었습니다. 700원. 비싼 게 1100원. 말표 1100원, 고무표 700원. 그리고 나이키는 1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 자체가 달라요. 이런 운동화 이거하고는 나이키는 달라요. 그때 제가 나이키를 비 올 때마다 끊고 있던 것 같아요. 비 올 때마다. 절대로 비 맞지 못해.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전교에서 1번으로 샀기 때문에, 전교에서 1번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도 뭐 시골에 팔지 않아요. 광주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그런 거 광주에서 팔았거든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전국에서 1번을 샀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대운이는 그 신발장에다 신발 넣지 말고 들고 들어가게 허락해줬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다 와서 구경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비 오는데 신고 다녀요?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릅니까? 그래서 아간이 신할 외투를 사모하는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할까요? 너무 좋은 옷이에요. 너무 좋은 옷. 그 다음에 은, 금 이런 것들을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다가 자기 밑에다가 천막밑에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었던 죄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로 전쟁을 했던 곳이고 막았던 곳이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에서 지금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려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봐봅시다. 그 성사람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쉽게 말해서요. 엘리사가 있었을 때 여리고는 뭐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 너무 아름다운 곳이.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34절. 16장 34절. 열왕기하 16장이 아닌가? 좋습니다. 열왕기하 2장 봅시다. 2장 죄송합니다. 2장 19절. 19절. 다시 왔네. 제가 그걸 못 찾겠네요. 제가 못 찾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 다시 보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지역이 너무나 군사적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아름다운데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다. 물이. 근데 그 물이 느낌상 아마 짠물이 아닐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이 있는 지역에는요 뭐가 많냐면은 그렇게 짠 게 많더라고요. 짠 물이지 않아요. 짠 물인데 그게 아주 묘한 또는 석회수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 토산이 익지 못한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나는 이 식물들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 전승에 보면요, 이 여리고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임신이 안 된대요, 사람이. 동물과 사람이 임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 토양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먹을 물이 아니야. 그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나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만 장군. 나하만 장군 군대 장관이었고 존귀한 자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뭐였더라? 시작? 문둥병이었더라. 그러니까 다 완벽해. 그런데 딱 결정적인 게 하나가 나빠요. 그러므로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존귀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성이 딱 그래요. 아주 군사 요충지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아름다운데 딱 문제가 뭐냐? 생필품인 물이 생수가 없더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기 영적인 해석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은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작?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 좋은데 구원받지 못했더라.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들한테 가져오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19절에 다시 보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즉 누구냐 그러면은 선지생도들이 아니고 그 여리고에 사는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주민들이 엘리사를 딱 보니까 아마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준 외투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준 외투를 입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자기들 문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너무나 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두 가지를 열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항상 목사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그냥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주시고. 연락을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제발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걸 목사님이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 모르니까. 말해도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잘 못 차고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데, 과부하 걸렸는데 여러분이 아픈지 고통인지 내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사역자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상담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나오니,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는 모든 사역자의 표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는 여러분이 항상 가볍게 와야 돼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물어야 되고 카톡 보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자, 이런 문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걸 봐보십시다. 그런데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이 물이 지금 혼탁한데 그 물이 짠물인지 석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그 소금을 받아다가 그 물에, 그 원류물에, 원산지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깨끗해지는데 다시는 그 물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이 그 물을 변하게 했다 안 했다? 시작. 변하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 왜 그걸 알 수 있나요? 21절에 중반부 보십시오.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고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고쳤으니, 그러니까 소금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소금을 뿌리겠죠. 그 다음에도 야,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 소금을 팔아요. 엘리사표 소금, 그렇죠? 그걸 막 뿌려 이렇게. 아니 짠데 막 그러면 너의 정성이 부족해 막 이렇게 하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다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소금을 왜 가져오라 한 거예요? 소금을 왜? 그것도 그냥 소금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시작. 고생시키려고? 내 말 잘 들으려 보려고요? 맞아요. 사역자의 말을 듣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말 들려보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있는 애들한테는 은혜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뭘 고민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봐보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봐보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애들이에요. 다 앉아가지고 무슨 그냥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미 이 뇌는 저기 어디 가 있는 애들을 붙잡고 어떻게 얘네들한테 은혜를 줄까,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넉넉고 있는 애들한테 은혜가 간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넉넉고 있는 애들한테 은혜가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은혜는 은혜의 방편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엘리야 보십시오. 너희들이 진짜 그 물을 먹고 싶냐? 너희들 그 물 때문에 너희들 고통스럽냐? 그럼 새 그릇 사다가 가서 소금 가져와. 이거 아니에요? 이 소금이 그냥 소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니까 소금이죠. 옛날에는 소금이 황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여러분, 소금, 후추 이러는 게 또 황금보다 더 비쌌어요. 왜? 그 소금을 탁 숨겨다가요, 소금을 숨겨다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음식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금을 딱 치면은 먹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냐?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뭐야? 소금. 예? 어느 음식 가지고 마지막에 비법을 탁 가루를 뿌려요. 뭐예요? 그게 시작? 라면 스프. 라면 스프를 만약에 딱 몇 푼 하면은 그 맛이 살듯이, 옛날에는 소금이 귀할 때는요, 그 요리사들이 소금을 딱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뿌려요. 그럼 맛이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을 가지다가 누구한테 갈까요? 왕한테 가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만들려고. 이 소금만 자기가 독점하고 있으면요, 이거 왕한테까지 가는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해안에서 나는 그 천일염 같은 경우는 곧바로 다 마차에 태워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여러분, 이 소금 싼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새 그릇에다가. 근데다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 소금이 고치는 것도 아닌데 가져오라고 딱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걸 사모하고 있냐.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학생들 보면 저렇게 그냥 넉넉고 있는 놈들한테 진짜 이걸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은 그런 마음의 자괴감은 들어요. 그냥 정말 걔네들 언젠가 목사님들, 교수님께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몰랐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 성도들을 상대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죠. 예? 한마디 딱 했죠. 저는 한마디 항상 하잖아요. 교수님들은 배우려고 덤빈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목사는 배우기 싫다는 사람 말씀 듣게 하는 게 목사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이렇게 끝났죠. 그러시군요. 정말 그래요. 참 현실에 있는 교인들은 말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의 사람들처럼 애타게 자기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엘리사가 뭐예요? 가서 소금 가져와. 그리고 가서 그 새 그릇에 담아와.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볼 거야. 자, 이런 엘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21절의 후반부에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게 뭡니까?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요. 아까도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 드렸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생수가 없어. 나아만 너무 존귀한 자인데 문둥병자예요. 우리 인간 너무 좋은 족보와 너무 좋은 직장과 너무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 물이 예전의 물처럼 돌아가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그 이전 단계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냥 게임 중독에 걸렸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도박 중독에 걸려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도 시켰고, 어디 치유센터 갔는데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것은 사람의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야기해요. 맨날 그런 것들을 뭐 한다? 단시간 내에 한두 번의 어떤 그 치유센터, 뭐 집중센터 또는 뭡니까? 어떤 모임, 이렇게 가가지고 절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내면을 바꿔버려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그 중도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계셨죠? 담배 피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끊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면 안 피고 싶어진다니까요. 안 피고 싶어져요. 모든 중독은 다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중독은. 저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무슨 중독이든지 다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 말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결국은 뭐 때문에 고쳐졌느냐? 엘리사의 말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 물이 전 단계로 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이 물이 쓴물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고쳐질 겁니다. 즉, 사역자의 말씀의 선포에 의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금 뿌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 뿌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결과로 그들의 내면은 다 바뀝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나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내면을 바꿔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좋지 않는 인격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한번 바뀔 때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너무 좋아요, 이 장소가. 그렇죠. 너무 좋은데 물이 썩음털털 한 것보다는 여기가 척박한데 물이 생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덥고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엇이 선포가 되면 된다? 진리가 선포가 되면 그게 생수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것만을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 손해보는 게 아니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에 갈급한 자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어떻게 대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안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번에도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사당동 학부를 다녀요. 총신대를.
학부를 다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도 어떠느냐? 참, 입으로 나는 개혁주의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데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사당동 교수님인데 나는 사실은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데요. 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학교가 학내 사태가 문제가 답니까, 그게? 그 학내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골맞던 게 터진 거고요. 개혁주의 산실이라는 그 지역에서 교수들 자체가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자들이 반이 넘는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 누구 존경하냐? 그 거의 대부분의 학부 신학생들은 누구 존경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애들만 얘가 아니라 싫어하는 목사들만 존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 맞아요. 맞고요. 아무리 한국의 환경이 좋아져 있고 그렇죠. 너무나 좋은 신학적 광자, 인터넷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은 좋은데 진짜 생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생수가 있냐. 사람이 소생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냐는 그런 소생의 물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두려운 상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